우리는 벌써 한 해의 마무리 이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대림절 초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때 맞이하여서 복음서는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종말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와 세계는 참으로 혼란스러웠던 한 해였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전염병이 나돌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또 수많은 수재민을 낳았습니다. 난데없는 산불이 일어나서 수많은 산들이 임야가 불길에 그리고 또 주민들이 생계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또 난데없는 지진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국가 간에는 전쟁으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살상전을 벌이고 급기야 핵폭탄을 이야기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평화로운 우리 일상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불안과 공포는 종말을 더욱 실감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종말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며 약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가 살았던 그 시대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징조들을 두고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종말의 날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말은 그야말로 세상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가지는 마음가짐은 무엇보다도 단단하고 결심이 굳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말에 어떤 결과가 닥칠지 매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구원을 나중에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구원을 미루려는 그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반대로 구원을 미리 받고 확신한 뒤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이단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육체야 뭔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 네 좋은 대로 세상에서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도 없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당치도 않습니다. 구원은 지금 받아야 하고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종말의 심판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하고
그리 살아왔느냐라는 것이죠. 만약 종말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누구나 그리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앞서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손해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괜히 먼저 미리 믿었네. 나도 예수님이 올 때쯤에 믿을 걸. 세상에 살 만큼 세상대로 살다가 그때서야 믿을 걸 하는 생각을 하며 손해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괜히 먼저 구원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죄악과 방종이 섞인 그 달콤한 삶을 살지 못했다, 아깝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같은 관점에서 같은 나라로 보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신앙인들이 살아갈 때 거꾸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 산상복음을 가르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가난하면 행복할 것이다. 세상에 가난해서 행복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가난해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슬퍼하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슬픈 일이 있는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받아서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거꾸로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구원을 조금이라도 늦게 받겠다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분명 세상의 나라와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같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론 요한계시록에도 수정 연못이 그리고 냇물이 흐르고 황금으로 집을 짓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대수이겠습니까? 천국이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구원을 조금이라도 늦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 그 좋은 것들이 천국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누리면서 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못 해주기 때문에 세상보다 못하기 때문에 더 늦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에서 슬퍼하고 가난해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생각이 구원을 미루게 한다라는 것이죠. 건전한 신앙인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유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기기에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꾸로의 삶을 선택한 것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간다면 가는 내내 가는 사람의 마음인들 편안하겠습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맡아서 그것을 내가 하겠다고 한들 그 마음인들 하는 내내 편안하겠냐라는 말입니다. 늘 뒤로는 세상을 돌아보다가 아니지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려니 고생은 고생대로 그리고 염려는 염려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잇, 이럴 바에야 차라리 세상 삶을 택해서 살아가면 이런 갈등은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발길을 끊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두려운지 또 금세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즐겨 하나님을 따르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분을 따름이 행복한 분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한들 그렇게 말을 해도 두렵거나 염려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지금을 종말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날에도 그럴 것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늘 평온할 수 있는 것이지. 명심해야 합니다. 그날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일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1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성전은 참으로 규모가 대단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비디오나 TV를 통해서 보면 그 성전의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본 사람들은 그 규모 화려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 성전을 보며 감탄하는 이들을 향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들이 쌓고 꾸민 건물일 뿐인 성을 두고 아름답다고 경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노력들은 한순간에 무참히 흩어지고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제1성전과 제2성전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성전은 먼저 지어진 성전인데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신학생이 제가 안 지었는데요? 라고 말을 해서 되게 아주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죠.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다시 제2성전을 한 번에 파괴되고 난 다음에 다시 제2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또 있습니다. 그 성전은 다리우스 1세가 짓도록 허가를 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나무도 지원해주고 그 비용도 지원해줘가지고 그것을 짓게 이제 해줬죠. 그래서 그것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설계해서 다시 지은 겁니다. 그렇게 주도하에 지은 성전이 제2성전인데 그 성전도 다 무너졌죠. 다 무너지고 이제 남은 곳이라고는 어디냐 하면 딱 한 군데 그 조금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통곡,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유일하게 남은 곳이 통곡의 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서쪽 벽에 다 모여갖고 통곡을 했답니다. 그 모여서 통곡했던 곳이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이 붙여져요. 지금도 가면 남아있는 것은 고기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성이 남아있는 건 고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도움이니 이런 것들은 다 이슬람 도움이고 그 후에 이렇게 지은 것들이고 만든 것들이죠. 그 터에다가. 제가 누가복음 21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궁금증을 저들이 대신 예수님께 물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종말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날에는 거짓 메시아가 출몰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며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번지게 될 것이다.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꽤나 두렵고 험한 재앙들이긴 하지만 인류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닥칠 일이니까 나 개인으로서는 별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심판이 어떻게든 나만이라도 비껴가면 유행으로 그런 기대감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아닐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죠. 코로나19가 한참 유행되었을 때 나는 안 걸릴 거야. 나는 걸리지 않겠지. 라는 그런 심리들이 많이 있었죠. 바로 그런 거죠. 종말에 대해서 왜 그리도 우리는 궁금해합니까? 아마도 종말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종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지요. 한 번은 온라인에서 제가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택배 상자가 왔는데 그걸 뜯어보니까 그 상자 안에 생각지도 않았던 로또 복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펴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접어서 잘 집어넣어 놨죠. 추첨하는 날까지 주머니에 이렇게 누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쪼물락쪼물락 꺼내서 보고 혹시 하면서 당첨이라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추첨일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마음이 온통 그곳에 쏠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그 복권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복권이 당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매일 마음 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 것이니 그러죠. 당첨 결과는 그야말로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꽝이었습니다. 내가 마음 쓰고 그것 때문에 호주머니에 복권이 잘 있나 뒤적이면서 살펴본 날들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복권이란 그런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나와 관계가 있으면 관심을 두게 된다라는 말이죠. 종말에 관심을 두는 이유도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주님의 질문이 쏟아지는 그 이유는 바로 주머니에 복권을 사서 당첨될 날을 기다린 것 같이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헛된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혹여 그 재앙이, 그 심판이 나를 로또처럼 비껴가지는 않을까, 로또처럼 나에게 당첨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바라는 것이지. 마치 잘 맞지 않는, 복권의 제목이 잘 맞지 않는 관계라면서요. 그 뜻이 로또, 해석적 뜻이 그렇답니다. 잘 맞지 않는 사이, 그것이 로또, 너와 나는 로또 같은 사이야 라고 하면 너와 나는 잘 맞지 않는 사이야 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잘 맞지 않는 복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어떻습니까? 시험 기간에 모두들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이리저리 뒷짐을 지고 다니면서 여유를 부립니다. 분명 둘 중 하나겠지요. 포기를 했든지 아니면 완벽히 모든 것을 준비를 해뒀든지. 평소에 성실하게 공부를 해둔 친구는 시험이라고 해서 그 날짜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시험이 임박해서야 이것저것 부산하게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발을 동동 구릅니다. 바로 종말을 대하는 신앙인의 태도가 이런 모습이어야 이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종말을 일상처럼
평소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해서 별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이 종말이고 종말이 일상인 사람은 그만큼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박해와 신문과 마음과 미움과 죽음까지 겪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믿고 가깝게 지내던 친척, 친구들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죽게 된다고 말씀하시니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이런 말씀인 걸 듣고 나니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21장 19절에서 종말을 대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종말을 이렇게 대응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대응책이라는 것이 참으로 단순합니다. 바로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19절에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라고 합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말씀이죠. 뭔가 더 특별하고 확실한 방법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론적인 말씀으로 참고 견디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날에 대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또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딱히 인내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인내하며 내 삶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가 보면 힘든 고통도 받아들이게 되고 박해도 때로는 증언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인내가 가장 힘든 방법이지만 가장 완벽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인내하면 끝까지 남게 되고 결국 끝에 남는 자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야말로 가장 완벽한 종말을 대비하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인내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인내를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인내를 얘기하는 것이죠. 인내가 사랑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해를 받는다면 누구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약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신앙인이 세상 살아가며 고난 없이 신앙인으로 살아간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손꼽아 보십시오. 없습니다. 마리아 아시죠?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사형수였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거나 무시를 당했습니다. 아마 그녀는 사형수의 가족이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서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어긋나는 세상과 맞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십자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신앙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럼에도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니 이걸 뭐라 그럽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이지. 이런 일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겪는 일입니다. 나는 요거만 빼고 요거만 좋은 것만 할래요. 이거 없어요. 역사가 증명을 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같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말라기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이 오면이라고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사실 우리 성경은 18절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은 뒤쪽에 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가지고 와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19절은 공동번역 성경에 나온 내용인데요. 불붙는 날이 거만한 자와 악을 저지르는 자를 불살라서 뿌리조차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의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갑작스럽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회성의 감정이 아닙니다. 경외라는 것은 지혜의 산물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보는 지속적이고 충실한 관계성의 그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지요. 경외심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내가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게 경외심이 생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맺혀진 열매가 경외심이라는 겁니다. 악행을 거듭할수록 악에서 무뎌져서 더 큰 죄를 쌓아가듯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열매가 되어서 영성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서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가 보인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모범을 보인지 아십니까? 대단한 모범을 보인 것 같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보인 모범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3장 12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꼭 닮은 것 같아, 두 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벌어먹고 내가 살아갈 일을 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일상을 종말같이, 종말을 일상같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최근에 제 동료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큰 상처를 입고 교회를 그만두고 나와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분 생각은 기성교회와 당신이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지금은 일을 하면서 작은 공동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그러면서 그 일상이 종말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숭고한 삶이 아닐까. 이 특별할 것 없는 권고는 사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 맡은 고유한 은사에 따라서 소박하고 충실하게 개인의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일상을 이렇게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헛된 믿음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고 이곳에서 메시아가 나올까 저곳에서 메시아가 나올까 뒤지며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인은 특별할 것 없는 지금 여기에서 하늘 보화를 맛보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종말이 언제 올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날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올 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이 그냥 짐작할 뿐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 종말을 맞이하는 방식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총에 힘입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그 모습 그대로 종말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 마지막 때에 그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상을 각자에게 주실 것이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서 주님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종말이 온다 해도 신앙인은 종말과 이전과 이후에 그 삶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만 일상 삶으로 충실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와 사랑과 정의와 자비로 자신을 가득가득 채운 그러한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맞이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를 미루고 미루어서 주님 오실 때 구원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동안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겨우 그날에서야 서두르는 이들이라면 인자가 온다고 해도 그 욕심 더 채우고 더 쌓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구원마저도 놓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들에게 바로 그런 태도 자체가, 자기 선택 자체가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미루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것으로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이 오건 오지 않건 그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복한 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 한 주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때가 오늘 같고 오늘이 종말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